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시죠. 실망하셔서 행하셨던 홍수 심판이 다 지나고 이제 무태 나와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표면적으로, 다 아는 얘기고 좋은 얘기지. 묵상을 할 때는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 깊이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듯이 나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할 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마음 상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아에게, 그리고 살아남은 생명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물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물. 공포의 존재였을 겁니다. 멸망의 소재죠. 물만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떠올라요. 심판이 떠올라요. 물만 보면요, 죽음이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아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쓸어서 죽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극한 두려움의 상징이 바로 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헤아리신 것이죠.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거든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앞으로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라는 것을 알고, 너희도 알고 나도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확약을 해주시는 것이죠. 니들은 기억하고 내가 지킬게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정말로 참 멋지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요, 물로 인해서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각인되어진 트라우마입니다. 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 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무지개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물과 빛이 작용을 일으키면 볼 수 있는 그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현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걸렸겠지만 물은 더 이상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뭐의 상징이 됩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 그 물이 이루어낸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신실하신 언약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상징이 점점 되어 가는 겁니다. 각인이 되었던 트라우마가 벗겨지고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이 점점 그 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물로 받죠. 그 상징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들어가면서 죽고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물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죽음을 상징하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씻음과 다시 태어남,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행 중에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잠기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물에서 탁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거든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요, 요 세례 받을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십니까? 공생이 끝나고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꽉 찬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공생애의 시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존재의 축복을 한 겁니다. 공생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잘했다, doing의 축복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일단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선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두를 다 쓸어버렸던 그 무서운 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이루어내시는 아름다운 장관인 무지개로 친히 약속을 하실 때에 그때 그 가슴 벅찬 그 언약, 약속에서 노아와 아들 모든 생명들은 뭐 했습니까? 그 언약에서의 지분은 뭐죠? 자기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그 아름다운 언약을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만 그 약속의 의무를 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짐을 100%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하고 그 짐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진솔하게 묵상하면 우리 이 설교 본문에 대해서 주중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 세 분이서 줌에서 만나서 이렇게 설교 나눔, 묵상 나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설교를 쓰는데 그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오죽하면 다 이러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뭐 노아나 다른 사람들이 뭐 잘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50% 100%지 그 사람들에게 굳이 조금이라도 의무를 지어주지 왜 100%로 하나님이 스스로 짐을 져가면서 이 약속을 해주실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런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야지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모든 짐을 다 져가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하십니까? 잘생겨서, 공부 잘해서, 착해서 사랑하십니까? 그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왜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성경을, 또 복음을,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따낸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1도 없어요. 그 전적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거부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기만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이죠.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우겨 넣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받아놓고 그 선물 말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걸 일컬어서 믿음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없는 건데, 조건이 없는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는 공로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 믿음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공로로 하나님께 도리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왜 당신 몫을 하셔야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선물 줬는데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이 말은 분명 귀한 말입니다. 귀한 말인데 그 말을 사용하는 상황들, 맥락들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목사로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관용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맥락들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 여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떻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너는 구원 받았냐 아니냐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딱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네? 구원파 마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몇 월 며칠에 딱 구원받는 그런 게 바로 구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반대로 구원 못 받았으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죽이기 전도 된 거예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 면접 3분이 면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너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확신을 얘기한다면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천국이 내 마음대로 따놓은 당상도 아니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그걸 말한다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라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포괄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어디서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라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진실을 믿는다. 그런 확신이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그 면접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했으니까 제가 통합적 목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에게 핑계치 못하고 항변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그분께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만 믿을 뿐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뿐이죠. 우리보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해 주실 것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병행 본문 서신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교 교리 중에 논란이 참 많이 있는,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장 불편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갇혀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여기서 옥이라는 말은 원어로 음부, 하데스, 지옥 같은 개념입니다. 죽음의 공간이죠. 죽음의 공간. 하나님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의 방주에 탄 자는 이렇게 무지개 언약이라도 보죠. 근데 그거 그때 타지 않아가지고 그때 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던 표현 중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표현인데 개신교 사도신경에만 왠지 쏙 빠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말들이,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신학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신경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의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전통 신앙 선배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 중에, 그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뭐 하셨냐 이 말이야. 부활하시기 전에 사흘 동안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왜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해서 다 쓸어버림을 당한 사람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음부는, 그 죽음의 공간 스올은 주님도 가면 어떻게 별 수 없는 마귀만의 공간입니까? 여기는 마귀가 건드리지 마, 하나님 못 들어와, 여기는 그런 공간입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는 로마서에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가만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가 뭐냐면 도덕적인 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하고 기여가 있으면 뭡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보수죠, 보상이죠.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죠. 탕자가 뭐 잘했다고 그냥 품어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데 그를 하나님 품에 품어준다고. 네가 내 자식이다. 사람들이 보통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일도 기여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었으니까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가야 해 라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한 사람이 받는 보상 시스템에 불과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기여가 없는데 지옥이라도 그분이 가면 거기가 의로워지는 그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 없는 것이 구원이고, 따라서 그건 지극한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불편해야 돼요. 말씀이나 복음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연히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죠. 그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소재 하나하나가 보면 우리가 다 꺼리는 것들입니다. 죄다 꺼리는 것들이에요. 고통, 실패, 상실, 죽음, 어두움, 십자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죄다 꺼리는 것들이에요. 다 피하고 싶은 것들, 다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의식적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몸을 피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그들이 겪었던 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 번씩은 다 대본 경험이 있어요. 이것들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것들을 피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는 것에 열심히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겠지. 그게 목적이면요,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하는 신앙이면 그걸 재앙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황 없어지면 감사하고, 그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무시무시한 트라우마의 기억의 재료였던 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것은 세상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의 징표가 되듯이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고통, 실패, 상실, 죽음, 십자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것은 지극한 아름다움이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우리와 만들어내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은 낯설지만 그래서 지극한 은총의 시기예요. 또한 세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물로 죽었는데 그 자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가슴 벅찬 소리를, 절대 사랑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된다. 한 가지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레너드 코엔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 겁니다. 아마 CF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 your man. 네? 알죠? If you want a lover. 이런 그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노래를 보면 음유시인이라고 할까요? 철학자인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영성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영화 슈렉, 제가 나중에 영화 슈렉도 한번 설교의 소재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 슈렉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레너드 코엔이 또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노래 중에 제일 복음의 깊은 부분을 표현한 노래는 앤썸입니다. 앤썸, 성가. 이 앞에다가 내셔널을 붙으면 국가가 되죠. 내셔널 앤썸. 앤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랫말 중에 참 주옥 같은 가사는 잊어버려요.
perfect offering, 완벽한 인생, 완벽한 재물, 완벽한 헌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입니다.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는 크랙이 존재한다. 모든 것에는 그 부서진 틈, 갈라진 금이 존재한다. 그러나 빛은 그 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부서진 금, 깨어진 틈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핍이고 흠이죠.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면 말이 달라집니다. 빛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금은.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빛들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 사랑이 담긴 이 깊은 복음의 신비를 맛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